예배소서를 텍스트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소서 5장 18절 우리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떤 분이 교회를 자주 결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방문을 해서 물었습니다. 형제님, 왜 교회를 그렇게 자주 결석을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제가 좀 묻는 말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그러더니 저는 낚시가 취미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가지 아니하고 낚시하러 가가지고 낚싯대를 잡고 있으면은 하루 종일 교회만 생각나지 낚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낚싯대를 잡고 있는 바닷가에서 낚싯찌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그것만 보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 이분이 성령이 떠난 사람이 아니죠.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성령의 충만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주일이면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또 헌금도 바칩니다. 근데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한마디로 대답하면은 성령 충만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선하게 살고 구제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삶은 움켜쥐는 것이고 또 죄와 쉽게 타협을 해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도 한마디로 설명하면 성령의 충만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뒤에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도 있고 또 은사도 받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은사도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열매도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합니다. 예수를 믿자니 내 안에는 기쁨이 없고 예수를 안 믿었자니 나에게 형벌의식이 매여가지고 이러다가는 벌받지 싶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속 끌려가듯이 끌려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충만이 되지 아니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에 뭐 비슷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술 취하면은 알코올 기운이 내 온몸을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지요. 술 취하면은 인심이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힘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의협심이 생겨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욕하고 폭력을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이성의 기능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성이 마비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기능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도 다 알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지요. 내 모든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이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술 취하면은 술 기운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다른 것은 술 취하면은 방탕하여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은 더 이성적이 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비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성령에 대하여서 바로 알게 되면은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전가하는 말씀은 제가 2달 전에 이곳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다 가르친 말씀인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인격자이신 성령은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 주일과 다음 주에 증거할 성령의 다양한 역사 그 6가지 기능 중에서 오늘은 3가지만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는 여러분이 꼭 잡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이 가연 세상에 있는 것을 소재로 해서 성령을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로 바람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을 바람에다 비유했습니다.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을 불에다 비유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름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은 기름 부음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또 인 같은 성령 그랬습니다. 성령을 도장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을 온유와 섬김으로 비유하기 위해서 비둘기를 사용했습니다. 생수 같은 성령, 내 안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많은 사람에게 주는 예수의 영향을 생수 같은 성령으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바람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임하였는데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바람 같은 성령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을 적에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죠.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습니다. 그 생기가 곧 바람인 것입니다. 영입니다. 죽은 시체와 같은 사람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산 사람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또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후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바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은 우리의 삶에서 상처난 심령을 아픔을 보다듬고 쓰다듬어 주십니다. 어루만져 주십니다. 내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바람 같은 성령으로 스쳐가면서 위로해 주고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앓고 있는 이 우울증은 마음의 상처에서부터 오는 병입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내 마음의 아픔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깊은 마음과 마음의 상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 분이시죠.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적에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부드럽게 내 마음을 스쳐가면서 그 바람은 내 마음의 모든 근심을 몰고 나갑니다. 나의 아픔을 치유하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립니다. 더 강한 바람을 태풍이라고 그럽니다. 태풍은 바다를 뒤집어 놓습니다. 태풍의 집들이 무너지고 나무가 뽑힙니다. 바람은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바람은 생동하는 역사의 상징이고 힘과 능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죠.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이 전능자의 입김이, 전능자의 바람이, 그런 뜻입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도다. 욥이 그렇게 고백했죠.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있는 쾌쾌한 매연 같은 것들이, 안개와 같이 덮여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다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바람은 이 세상의 세속의 바람, 유행하는 바람, 그 다음에 인간을 파멸시키는 바람, 인본주의적인 바람을 다 몰아내고 거룩함과 여호와를 경외함과 정결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저희 온 집에 가득하다 그랬지요. 그 바람은 동쪽에서 불어오는 열풍이 아닙니다. 남쪽에서 불어오는 한이바람이 아닙니다. 서쪽에서 부는 맞바람이 아닙니다. 북쪽에서 부는 한풍이 아니었습니다. 그 바람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하늘로부터 바람이 와서 지나가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충만으로 임재했다 그랬습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은 우리에게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있으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이 보면은 도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 적에 우리는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람 같은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불 같은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은 불 같은 성령으로 임했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불은 세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불은 뜨겁습니다. 예수는 사람마다 이 불 같은 성령을 받기를 소원을 하셨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불 같은 성령 받기를 소원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모든 사람에게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불 같은 성령은 나의 심령을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게 합니다. 불 같은 성령은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은 식어지지 아니했습니다. 그 민족을 가나안으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했습니다. 사람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사람이 나이가 들게 되면 열정이 식어지는 것이 보편적인 것입니다. 열정이 다 식어버리면 은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끝까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나이가 들어도 육체는 쇠약하여져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의 열정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열왕기상 19장 9절에 엘리야의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려 하나이다. 엘리야가 듣고 그것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내 앞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유별하다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불로 대결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가지고 승리한 엘리야는 백성을 동원하여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체포해 가지고 기손 시냇가로 가더니 거기서 우상의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여 죽이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유별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불은 태우는 역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내려와서 성전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숯불을 집게로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말했습니다.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불이 있어야지 내 안에 죄가 태워지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불이 있어야지 음란의 문화, 폭력의 문화, 타락한 도덕성이 소멸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의 불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가멜산의 엘리야의 제단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은 나무와 돌과 흙과 물 모두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죄의 찌꺼기가 다 소멸되어 청소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내 가슴을 확 뚫고 지나가면 부패한 생각들은 견디지 못하고 다 타서 없어집니다. 성령의 불은 내 죄악을 소멸시키는 불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쳐서 깨트리는 방망이와 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하면은 내 가슴에 성령으로 임하여서 뜨거움이 나타납니다. 내 죄악을 어찌할꼬 하면서 통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찌꺼기가 다 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고 교만하고 탐욕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남아 있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하면 이것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불은 빛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소멸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빛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사물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X광선은 1895년에 독일의 렌트겐이 발견했습니다. X광선을 발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속을 해부하지 아니해도 X광선을 통하여서 사람의 속에 있는 모든 내장을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의 X광선은 무엇일까요? 성령의 빛입니다. 성령의 빛으로 임하니 내 속에 감춰진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면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참된 회개는 성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처음 회개할 적에는 내 입술에 붙은 회개로 내가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그 회개가 깊어지면은 그 다음에는 성령이 터치해 가지고는 내 속에 있는 죄를 다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지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불같은 성령을 사모하고 불같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불같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유별하게 됩니다. 내 안에 죄가 소멸되어집니다. 빛으로 임재하여서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기름 같은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운행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방법이 기름 같은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직접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람 자체는 자기 앞가림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역사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갈 수 있습니까? 오직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에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묶여 있으면은 영혼도 육체도 묶이고 망가집니다. 자기 스스로 풀고 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이 속박을 풀어주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상처나 있는 다른 사람의 심령을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교회를 거룩한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 성경 말씀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러면 거룩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한 절 말씀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쳐 주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을 성령의 감동 없이 인간 지식으로 해석을 할 적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함께하는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는 것을 볼 적에 우리는 내 마음 속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좀 책을 많이 읽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유명한 사람들의 책은 내가 몽땅 다 사서 읽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곽선희 목사님이 목회 열심히 할 적에 그분이 쓴 책은 내가 몽땅 다 사서 다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최근에 새로운 한 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떴습니다. 한홍 목사님이신데 책을 한 10몇 권 썼어요. 그분 책도 제가 몽땅 다 사서 다 읽어봤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한 책을 한 17권인가 썼거든요. 가끔 목사님 책 쓴 거 저한테 다 보내주실 수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럴 때 참 감사해요. 내가 그분 책을 다 읽었는데 어느 책인지를 내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 책에서 저에게 동감 가는 말이 있었어요. 한웅 목사님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최고의 설교를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좋은 영적인 지도자를 택하여야 합니다. 교회를 동정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삶이기에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택할 수는 없습니다. 음식에도 좋은 음식을 찾는데 영적인 건강을 좌우할 영혼의 음식의 질도 최고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합니까? 교회를 동정으로 다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거할 수 있는,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성도는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런 설교자를 택해야 되고 내 영혼이 천국 가는 데에 안내자를 잘 만나야 하고 동행자를 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레위 지파는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서 구별함을 받은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령의 임재 아래서 거룩한 성소에서 거룩한 사역을 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항상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선택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양다리 선생이라고 그럽니다. 절대로 양다리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도록 선별된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레위 지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을 사는 모든 성도들은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들이나 교사와 찬양 사역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오직 예수를 위한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이죠. 어떤 행사의 프로그램이로 자기 욕심을 부리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찬양은 사탄이 받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노래와 거룩한 찬양을 구분해야 합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세상 노래가 찬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노래와 찬양을 함께 부르면은 복음을 전한다는 입장에서는 듣는 귀를 즐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것은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지 아니하고 사탄이 받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깊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혹시 너희 중에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설교를 잘합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지식이 많다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까? 기름 부음이 있어야지 그 지식이 생명 있는 지식이 되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노래를 잘한다고 유행가 가수가 찬양을 하면은 그것이 은혜가 됩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적에 사람의 마음을 거룩한 영으로 움직이고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가서 나 자신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비관스럽게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같은 인생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열등감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을까? 내가 나를 보아도 그렇고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내가 가지고 싸우다가 내 인생을 그대로 끝내겠습니까? 기름 같은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거룩히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기심에 붙잡히면은 나는 내 문제와 싸우다가 내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는 인생입니다. 이 시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임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기적입니다. 기도는 많이 합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사업에 복을 주세요. 내 아들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는 거리가 너무나 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얼마나 그 특권이 유익한지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18편 50절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시편 28편 8절에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로다. 시편 132편 17절에 내가 기름 부은 자를 받은 자를 위하여서 등을 예비하였도다. 시편 84편 9절에 주위에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시옵소서. 역대상 16장 22절에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특권이 그에게 부여되어집니다. 성령이 진리를 깨우쳐 줍니다. 어두운 세상길에 등을 예비해 주시고 밝혀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을 살피시고 구원의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악한 마귀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기름 부은 자 받은 자를 해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키십니다. 이런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표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은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가장 장자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그의 준수함에 사무엘이 감동을 받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적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의 보는 것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보는 것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랬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남자들은 결혼 대상자를 볼 적에 여자들을 우선 이쁜 것부터 찾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안정된 직업을 찾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첫인상이 좋다는 것은, 잘생겼다는 것은 많은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취직을 하는데도,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는데도, 남녀가 결혼 조건으로 선을 보는데도 외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옷 잘 입으면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좋은 차를 타고 큰 집에 살면 성공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그 이력서가 화려하면 훌륭한 것처럼 보입니다. 박사학위가 있으면 위대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외모를 잘 꾸몄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을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 그것을 보는 것이죠. 오직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초점이 하나님에게 있는 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구약 성경에 다윗을 향한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다윗을 해석하고 의역한 말씀이지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말은 영어 성경에서는 내 마음과 같이 가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A man after my heart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가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눈은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다윗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적에 다윗은 자기를 때리는 하나님의 팔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진노하는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일이 잘 되어서 왕궁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 집은 백향목 궁인데 하나님의 집은 천막으로 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 그는 형통했을 적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다윗은 어려울 적에는 하나님 찾다가 돈 벌면은 세상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빛이 날 적에는 하나님을 찾다가 영광을 받으면은 인본주의로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초점은 세상에 있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초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눈동자에게만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눈동자를 맞추었더니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 우월감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적개심을 가진 사람은 항상 사람을 싸움의 대상자로 바라봅니다. 비뚤어진 사람은 항상 사람을 삐딱하게 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겸손한 사람은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적개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슴이 복잡해질 수도 없습니다. 단순하고 순수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적에도, 내가 영광을 받을 적에도, 내가 멸시를 받을 적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이지요. 우리는 중심이 깨끗하고 진실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기도의 골방에 던져서 훈련하는 것, 이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한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다윗의 삶이 순탄하지 아니했지요. 역경이 많았습니다. 다윗의 어머니는 일찍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들로 보내어서 양을 치게 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시간 나면은 수금을 타고, 시간 나면은 돌팔매로 자기를 훈련시키고, 시간 나면은 바위 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지수가 다윗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다윗을 하나님은 눈여겨보고 있었던 것이죠. 내가 먹고 사는 것에 행복하면은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의지적 결단으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소년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동시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하여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기름 부음과 함께 여호와의 영 성령에 크게 감동이 되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볼품없는 시골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비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의 가문은 목동의 가문이었습니다. 명문가의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8 형제들 중에서 그는 가장 말체요 가장 어린 자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다윗을 신통치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너의 아들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을 적에 다윗은 제쳐놓고 들에다 두고 나머지 아들들만 불러갔던 것입니다.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윗을 사귀지 못하게 했습니다. 나발은 다윗과 다윗의 가문을 멸시해서 말했습니다. 시므온은 다윗을 비루한 자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변에서 정의한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보는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긍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신 성령의 감동이 되었을 적에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었고 그는 40년간 나라를 다스리면서 통일 왕국을 건설하고 세계를 제패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7장에 가면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된 다윗이 블레셋의 거장, 그의 키가 2m 70이 되는 그 골리앗을 문맷돌 하나로 쓰러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원하니까 일약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혹독하리만큼 시련과 고난을 받습니다. 훈련이 계속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다윗 자신이 고백하기를 삶과 죽음 사이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되지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그를 내팽개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고난받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세워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계속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사단은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의 불로 다윗을 지켜주었습니다.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주셨고 다 승리로 이끌게 했습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제사장을 임직하는 데에 4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은 첫째로 그들을 물로 씻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위에 속옷을 입히고 또 예복을 입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위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씻기고 입히고 기름 붓고 거룩하게 구별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십니다.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붓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강도 높은 기도 생활과 높은 수준의 사랑의 실천의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기름 부음을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하여서 구별하였기 때문입니다. 한 시간도 시름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제로 강도의 훈련을 시키기 전에 내 자신이 스스로 기도의 골방에 자신을 던지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묻어버리세요.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런 거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 같은 성령으로 능력을 더듬기를 원합니다. 불 같은 성령이 임재하여서 내 안에 죄악을 태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수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삶이 저와 여러분 사이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 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부드러운 바람으로 씻겨주시옵시고 위로의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람 같은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여서 귀신에 묶인 자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 같은 성령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열정 있는 사람을 오늘도 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면서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너에게 있는 죄와 악이 사하여졌더라고 선언하시던 주님, 오늘 우리의 입술에 제단 숯불로 갖다 대어서 우리의 죄악이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안개와 같이 쾌쾌하게 쌓여있는 것들이 다 소멸되게 하시고 빛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데에 하나님은 기름을 붓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문제를 내가 붙들고 싸우면은 내 문제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름 부음을 받았을 적에 우리는 역사를 개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수가 다윗과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을 만나도 행복해도 괴로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 다윗의 열정, 그 다윗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지수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른 사람이 그를 해하려고 하면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기도의 골방에 스스로 던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파묻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다가 다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say
주님